59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오늘은 이제 부름에 상이되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행동하는 믿음, 그 네 번째. 어제까지는 사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 생활해야 되고, 사도들을 본받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세 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두 개의 세상이 있죠. 꼭 좀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하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게 하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게 헬라어로 우라누라고 하는 건데, 이 우라누라고 해서는 이제 영어 성경은 헤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하늘로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라노스인데 하늘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 조금, 물론 의미는, 번역하는 사람 의미는 이게 천국이라 생각하고 하늘이라 했겠지만 하늘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생활, 진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허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즉 우라노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배울 것은 천국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삽니다.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세상.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의 몸을 위해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사람의 몸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 나를 향한 세상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세상을 향하는 나의 옛적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현 주소는 육체가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네, 하나님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죠.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우리가 시민권자가 되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 이렇게 초론적으로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고 이렇게 자꾸 이게, 왜냐하면 기본 인식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 알지만 예수님만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언제 그 나라가 여기 왔느냐?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승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실 때, 즉 성령이 오실 때 말이에요. 성령이 살려주는 영, 성령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온 거죠. 세상에.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오순절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완전히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 한마디로 몰고 내려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섬긴다고 그랬죠. 이 시스템이 성전이 우리에게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거처라고 그러죠. 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우리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곳이 형성되었고, 이 왕의 행정이 집행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의 가장 으뜸이 되며 센터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지혜도 얻고 또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도 얻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으로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말로만 듣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고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서포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런 기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믿는 이들이 제가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한 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말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냐? 아니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예언을 이루실 예수님도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온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떤 나라나 도시를 하나님이 만들어 그걸로 다 들어오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이 조그만 사람들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 놀랍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미 우리가 봤듯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들이 뭐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천국 복음이 뭔지도 우리는 사실 고민을 안 해요. 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아니면 이단을 다 때려쳐버리니까 천국 복음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동경의 대상이죠. 우리 마음의 천국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접하는데 이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엄청난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천국밖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아니야 너희 중에 있다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들 안에. 중이라고 너희들 안에라고 해석했는데 너희들 중이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중천 써가지고 너희들 안에 있는 거야. 너희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일 그런 그릇이 되냔 말이에요. 그럴 만한 역량이 되냐, 용량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체험하고 하나님 맛배주면 그만 가지고도 일평생 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경했어. 내가 입신해가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어. 할렐루야. 평생 그걸 간증하고 살잖아. 간증하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냥 몽땅 그냥 갖고 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요. 그 영혼이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그 영혼 리빙 소울이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자동으로 성과 나라는 우리를 호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기능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리빙 소울의 우리의 기능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생명을 연합하여 받아들이는 구조로 창조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뭐 나라니 성이니 뭐니 이걸 받아들이는 그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천열매신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놨다. 우리의 리빙 소울을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을 우리의 영혼이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도 좌정하게 되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좌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지금 3일 동안 매우 중요한 것을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세 가지 3일 동안 했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천국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 때만 그 왕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행정과 그 행정을 뒷받침하는 모든 천국의 기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과 외면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믿으셔요? 이런 구조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구조로 살아야만이 부활의 그 표대의 상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표대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성, 그 모든 센터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세속해라 상속을 받을 그런 권리자들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왕의 행정과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우리를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용하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표면적으로 딱 나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거든요. 그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며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자꾸 여러분 생활화 시켜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는 아들로서 천사들을 명령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좀 이제 하면서 또 얘기할게요. 에베소 2장 4절로 6절 말씀 천천히 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6월절에 죽고, 그리고 부활절날 초실절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소망하여 오순절날 우리도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승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함께 앉혀졌다고 그랬죠. 그 앉혀짐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앉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로 앉혀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위치를, 자기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항상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나의 삶의 현주소는 뭐냐.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을 딱 인식하고 믿으면 지난 3일 동안 말씀 전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흐릿하면 지난 3일 동안 말씀 기억도 안 나. 왜? 내 생활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지난 3일 동안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시스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확히 두 개의 세상이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데, 이 모든 세상과 사단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게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 마귀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으로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신분이 내가 된 걸,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사는지 이게 나타나 버렸잖아요. 내가 아들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루살렘의 성에 그 왕의 행정력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서포트를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도 인정되고 내일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억나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남을 누구보다 남들이 뭐 대단하다 누굴 그런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빨리 인정을 해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걸 날마다 실천해야 돼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하신 분들은 궁금할 거, 광주가 어떻게 됐을까? 어제로 끝났어요? 8주차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머 깜짝이야.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들들의 행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쉬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맥이 끊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주만 쉬기로 했어요. 조금 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줌.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지금 2시는 직장인들은 올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줌으로 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줌으로 해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데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장소에 오는 것은 조금 아직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좀 안이 있고, 그래서 저도 조금 사실 광주까지 또 다니는 게 매우 피곤해요. 내가 이 금요일날 새벽은 어제 내가 오면서 오늘 새벽, 내일 새벽은 내가 장담 못하겠다. 사실은. 그러고 왔는데 주님 감사하게도 잤더니 좀 피곤이 풀렸는데,
줌으로 일단 8주짜리 한 주만 쉬고 12월 9일부터 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부흥하자, 더 많아지면 광주에 한 분이 헌금하신 보증금도 있으니까 건물을 바로 우리가 렌트하겠다. 그렇게 해봅시다. 월세는 당신들이 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여튼 여제 좀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아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것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이 또 예배 방송 말씀도 상당히 다 거의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8주 동안 8번 만났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을 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 성경 전체. 창세부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창세전에 복음이 뭐였느냐, 또 이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복음이 뭐였느냐, 또 족장 시대 아브라함에게서 복음이 뭐였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를 했거든요. 아직 분산서는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좀 왜냐면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해야지, 전체 그림을 모르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분 말씀을 배우면은 또 그 다음에 의문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전체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서 이게 옳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조금 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군산에서는 한 분 한 분을 전부 저거 신방하지만 안 그래서 서울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오히려 튕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환영해,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오는 사람 다 붙잡고, 그릇이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제가 사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제가 그렇게 관계를 한 걸 철저히 좀 가려서 합니다. 군산은 얼마나 제가 자주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만은 사실 서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사실은 엄선해서 사실을 받은 거예요. 그때에서 많은 사람이 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반절 이상 사실 제가 걸러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서울과 광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 12장 20,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네, 자, 이게 우리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뭐예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장자들의 총회, 교회, 장자들의 이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천만 천사가 우리를 두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앞에 구절들 보면 구약 성도들의 삶의 현 위치는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신약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우리들의 현 주소가 뭐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의인의 영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 아들들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날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량됐다고 외쳐주고 선포해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량됐다고 그것을 선언하시는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마디로 증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왕의 행정이, 예루살렘의 이 왕의 행정이 우리에게서 여전히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공동 거처에 들어가 살다 보니 그 공동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 나라가 포진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 천만 천사들이 있고요. 아멘. 이것이 교회이고요. 이 안이 교회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와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보증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에베소 2장 16,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마지막에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죠. 이 시민이 뭐예요?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진정한 나라는 존재,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건 이건 잠시 여러분 이 정거장이 플랫폼이잖아요. 잠깐 쓰고 버리는 건데 그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진짜 생명, 우리 영혼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것을 여러분 그냥 가끔 생각나는 그냥 신앙적인 멘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들로 지금 군산 땅에 파송된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군산 시민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고향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고향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을 우리가 고향을 찾아온 것이고요. 정말 이제 이 고향을 찾아와서 우리는 살맛 나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몸의 형질은 이 세상의 흙의 형질로 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성분으로 형성된 우리의 영혼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까지도 지금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이런 멋진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의 체질과 너무나 딱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 성, 나라와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이게 정말 내게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불일치되고 어색하고 이건 뭐 좀 이상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에요. 거듭난 분들은 이 흙으로 살았던 이것이 익숙하죠. 물론 내 몸 흙이고 세상도 흙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게 너무나 행복했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게 너무너무 정말 자유하고 평안과 샬롬이 넘쳤다. 그런 분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죠. 돌아가야지 그곳으로. 근데 내 이 세상, 흙으로 된 세상, 그런데 흙으로 있던 이 몸과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참 그렇게 이 조그만 몸, 그냥 좀 저속한 말 쓸게요. 조그만 몸뚱아리. 이 조그만 몸뚱아리 하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박근혜라고 하는 조그만 여자 대통령 하나가 온 세상을 다 뒤집어놨잖아요. 에? 모든 사람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살았대? 왜 저렇게 했대? 그 조그마한 여자 하나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물론 여론 무리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요만한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흙의 몸을 가지고 흙의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 땅은 저주를 받게 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흙의 이 몸이 사는 이 세상을 동경하고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세와 호평과 존중과 또 여기에 어떤 그런 재정, 어떤 그런 누림, 쾌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직도 그게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속히 회개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이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되었잖아요. 이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점점점 최적화돼야 한다고요. 익숙해지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여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여기서 정말 그 자유를 느끼고 여기서 그 엄청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영원한 사랑, 이런 사랑들을, 그런 거룩함을, 그런 것들을 느끼며 이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새로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곳에 계시면 새벽 오시면 거의 뭐 대부분 40인 뭐 넘고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정말 99번의 쓴 잔을 마시다가 한 잔의 승리잔을 마신 그것만 기억하는 여러분 그런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이 16절부터 내용은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세상 사람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이 뭐예요? 십자가로 소멸한다. 원수된 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나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 이것을 뭐예요? 율법을 박살내는 것이고 두 사람들을, 두 종류를 하나로 통합을 시킨다. 그래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은 에게도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에베소 사람들 자체가, 에베소 교회가 자체가 이방 교회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는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아 다 누구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들들로 세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이제 이 앞에 것을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요? 시민이다. 시민이다. 이방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됐다면 전부 다 뭐다?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시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가족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동일한 아들들. 할렐루야.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산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무리 의로워도 사람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된 우리의 사람들이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고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아들들, 가족들인 것입니다. 예, 성경은 계속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성경 앉혀졌다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죠. 2번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왜 이렇게 살게 하시냐 하나님이. 2번 천국 시민권자들이 받는 상속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야 돼요. 단 하루라도, 단 몇 초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살아야 상속이 있는 거예요. 예.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천국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삽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변치 않아요. 상속은 딱 이거예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이것이 우리의 표대잖아 지금. 에베소 1장 3절만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뭘 준다고요? 신령한 복을 준다. 이건 어디 있는 거라고요?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늘에 속해 있는 거는 게, 이게 하늘도 똑같아요. 우라노스라고 그러는 건데, 예, 한 천국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요? 받는 거예요. 그게 보다 신령한 복이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작동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천국은 그냥 덤으로 있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성이 덤으로 나를 섬기고 천국이 나를 덤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큰 틀로 보면 여기 보세요. 큰 틀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뭐를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 신령한 복이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되는 복이보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혼자 혈혈을 단신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혼자 막 내가 몇만 대 1로 싸워서 이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라와 그 성과 나라를 전체 모든 천만 천사를 다 끌고 온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나라 안에 들어온 거고 그 나라의 신령한 복인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결코 아들이 되는 것이 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나라의 삶을 계속 뭘 받아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아들로 성장하고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을 계속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뭐 하는 겁니까? 천국에서 그토록 섬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 이것이 천국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유일한 거예요. 이거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천국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앉혀서 생활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오늘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오늘도. 자, 그 다음에 고전 15장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믿죠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을, 사람만 두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지금 사람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 세상의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땅에 속한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몸의 형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형상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형상들이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요? 이 땅에 속한 형상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영광도 클래스가 다르지. 그렇잖아요. 삼성 이건용이 아니라 누구지? 이재용은 보통 사람과 클래스가 다릅니다. 청문회 나와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바보 짓을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거죠.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죠. 그냥 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도 잘하죠. 그냥 한국에서는 별 대접 못 받고 외국만 나갔다면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거의 뭐 국빈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클래스와 우린 다르지. 제가 한번 했잖아요. 제가 롯데타워 한번 서울 와서 롯데타워 내가 어떻게 한번 하자. 그 좀 국빈 대우를 받는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좀. 그 롯데타워에 또 뭐 아파트가 있더라고 그 안에. 근데 그들이 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거야. 처음에 뭘 알아?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보는 거죠. 이 카니발 몰고 들어가면 또 안 돼. 그런 데는 막 눈총이 따가워서 다 외제차야. 정말 그런 세상이 있어요, 서울에는. 서울에는 뭐 군산도 뭐 아파트, 어떤 아파트,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주공 4자 사는 사람과 뭐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별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인간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클래스가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의 그 영광이 또 다르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형체들이 서로 다르다. 그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의 클래스가 다르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다 영광이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빨리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오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맞습니까? 48, 49절이죠. 고전 15장 48, 49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것은 뭐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 나라에 속한 저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이고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뭐다? 바로 부활의 표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스탠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정말 부활을 얻기로 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런 믿음을 배웠다. 믿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어떻게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입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시민권자들, 천국 시민권자들은 아들의 형상을 입을 것이고 이 세상 시민권자들은 이 세상에 저 심판받은 그 심판받은 형상, 그 좀 더 제가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형상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전서 고린도서 5장 1절.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행정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정을 따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로 잘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다 지금 그만큼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부활의 몸이 지금 한마디로 건설되고 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그 몸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보캅 알아요? 로보캅이 아니라 아이언맨 알아요? 에? 몰라? 기도하고 전도만 해가지고 그냥 아이언맨이라고 있어요. 한번 저 검색해봐요. 아이언맨인데 아이언맨은 뭐예요? 슈트를 입는 거야. 아이언맨 옷을 탁 그래서 지가 개발해서 온갖 첨단 모든 기계를 거기에 기술을 넣어가지고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하늘을 막 손에서 뭐가 나와 피고 막 쫙 올라오고 다리에서 막 발바닥에서 막 쫙 뭐가 나와 막 붕 날아다니고 막 뭐 보통만 손가락만 갖다가 막 폭탄이 나고 막 그런 어떤 새로운 지가 업그레이드된 몸을 자꾸 입는 거예요. 영화가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돼요 옷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입고 살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3층천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실제로. 그걸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형제들은 그 몸을 입을 거라는 거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 놀라운 영생하는 몸을 예수의 같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계속 부활의 표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그 몸을 준비하는 그 옷을 입는 그 날이보다 부활의 표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쪽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빌립보서는 믿음이었어요. 그 가장 하이라이트를 지금 우리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3장에서 이 빌립보 3장이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완전 백서예요. 백서. 예, 이보다 더 잘 설명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최고의 믿음을 지금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거 최고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모든 총론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보다
바로 부활의 그 표대상,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라. 충성하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그 당한 경주를 포기하지 마라. 쉬지도 말아라. 계속 달려가라. 그건 우리가 다니는 네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사도들을 본받아야 되고, 네 번째는 천국 시민권자로 가야 한다 이거죠. 시민권자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고린도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부활의 4절에 3절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겠다 그랬죠. 그 산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5절 마지막 날의 구원. 이것만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의 표대의 상입니다. 전국 시민권자들에게는 부활의 표대의 상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세 남의 아들들은 국가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또 있어 성경이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시민권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만 상속받는 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는 거죠. 고전 15장 50절에서 5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50절만 다시 한번 크게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어받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믿는 한은 절대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마당사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그냥 괜히 그런 거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신경쇠 걸리니까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안 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어. 혈과 육이 뭘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바뀌어야 한다니까.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자들이에요. 천국에 살고 있어야 돼요. 부활의 표대의 상을 위하여 오늘로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여러분 주보를 딱 펴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